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분주한 하루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이 수요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염려를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앞에 저희 마음을 조용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생각을 말씀으로 모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길을 밝히시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또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연약한 육신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동군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수요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상 속의 분주함과 세상의 소란함을 잠시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저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이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연약해지고 부족한 모습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품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묵묵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2월의 시작점에서 지나온 시간을 감사로 매듭짓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저희의 하루하루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유난히돔에서 어떤 추위를 지나 이제는 저 멀리서 봄의 기운이 조금씩 움트는 계절의 변화 속에 서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계절은 바뀌어도 저희의 믿음의 온도만큼은 결코 식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찬바람에 움츠러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따뜻한 성령의 불길로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지쳐 낙심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세밀한 위로와 평안이 구름 기둥처럼 덮여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가 높은 이 시대에 서로가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긍휼의 마음이 이 땅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평화의 도구가 되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지역 사회와 이웃을 넉넉히 품는 사랑의 방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혹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그들의 처소를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새로워지며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남 1구역 식구들과 수성 1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남 1구역 구역장으로 김미령 권사님께서 또 헌신하고 계시고 또 수성 1구역 구역장으로 김민지 권사님께서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 1구역과 수성 1구역 올 한해도 믿음 안에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남 1구역 식구들과 또 수성 1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남1구역 식구들과 수성 1구역 식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기쁨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1구역 식구와 수성 1구역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울타리 쳐주심을 통해 선한 것은 늘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그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 우리 모든 동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의 입술이 좀 이렇게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솔직히 욕심내지 않거든요. 조용히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또 찬양할 때에도 조용히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조용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요 예배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입술로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주일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술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하면 저 사람 뭐하나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은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열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런 질문들은 솔직히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느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갑이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주관하고 또 세계의 경제는 강대국들이 지배하고 주도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제 복잡다단한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더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굴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어떠할 때는 자포자기하듯 현실이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101편까지 왔는데요. 95편에서 지난주 보았던 100편까지의 말씀을 보면 연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고백하듯 노래하였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초질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세계 그리고 만국을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시편들로 무슨 시라고 얘기했죠? 신정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고대에는 신정 국가를 자처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섬긴 신은 실상은 우상이었고 허상이었고 도구였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었고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름에 불과한 우상 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도 그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통치하신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라고 말하는 이 애굽에서 그 긴 시간 종노릇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심을 통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땅이라 불렸던 가나안 역시 수많은 적창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도하심을 통해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시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인가를 묻고 있는 신앙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그런데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의 신정 시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표제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표제어가 없었습니다. 단지 무명의 시였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등장하는 시편 101편에는 시의 저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표제어를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오랜만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명의 시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노래했다면 다윗의 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은 왕의 권력을 선언하는 선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있는 자의 자기 결단문으로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사실 앞에 자신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0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예전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처럼 찬양하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해야지. 이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그 뜻은 은혜, 긍휼,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두 번째로 정의입니다.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정한 판단과 질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99편 4절에서 보았듯이 능력 있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만 있으면, 사랑만 존재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만 해준다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공의만 있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냐 하면 공의도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에는 하나님의 인자, 즉 헤세드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로 통치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어떻게 본다면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인자와 정의, 이 모든 것들이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힘썼던 다윗의 마음의 결단을 이 시를 통해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긴다면 우리의 고백은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겠나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찬양의 선언이 아니라 이것은 찬양과 결단이 동시에 담긴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찬양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요. 이것을 왜 사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내가 의지하며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만 멈추지 않고 이 땅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의 삶의 태도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였을까요? 완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다윗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는 노아, 아브라함, 욥에게 사용된 단어로서 흠이 없음을 뜻하는 상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길 이야기를 할 때 이 완전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말이 완전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삶의 태도는 완전한 길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길은 무엇일까요?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2절 상반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라고 할 때 이 완전한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사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신중히 살피다, 깊이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삶 전체를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피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1편을 묵상하며 또 수요예배를 통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윤목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을 내가 들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전심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이 모든 것을 깊이 주목하며 묵상하며 살피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삶 전체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피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전한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마음을 다 바쳐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장소 가운데 따르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라고 하는 표현은 시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 내가 알지 못하니 그 끝을 알지 못하니 그 길 끝까지 내가 믿으며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대충 짐작은 하죠. 육체의 나이를 보고 건강 상태를 보고 누구는 얼마까지 살겠다. 그러나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시점을 향해 전심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대충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달려가는 것처럼 나 역시 그래야 되겠다. 좀 시험시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육체의 손해가 되어줄 수 있고 힘듦이 되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중요한 표현이 이것인데요.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집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단지 나의 가정 안에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다 보니 내 집 안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자기 와이프, 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이처럼 이 내 집 안에서 내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목사, 만약 제가 교회 안에서만 늘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고 악수 잘하고 늘 반갑게 방긋방긋 웃다가 집에만 가면 무서운 헐크처럼 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로 인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는 목사여야 하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는 목사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세상이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저는 목사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윤 목사는 진짜 목사가 맞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동일합니다. 왜 목사에게만 그런 잣대를 대십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역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내 집안이란 말이 단지 집안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한다지 않습니까? 가정, 직장, 사랑하는 모든 친척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동창의 모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행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였는데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선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날 때는 성도로서 잘 살았는데 믿음 없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는 나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다윗의 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대한 구체적 결단의 항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의와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단의 목록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비천한 것,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배교자의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비천하다는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보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판단 기준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붙들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 착 들러붙다는 겁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관행이다, 관례적으로 다 해온다, 왕이라면 이 정도 해도 된다, 남자라면 이 정도 해도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하리로다 해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윗은 불의와 친밀해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을 보여주십시오. 은근히 헐뜯는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눈이 높음과 마음의 교만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시선이 높아질수록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6절에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5절, 6절 말씀을 바라보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에 합당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거짓은 단순히 거짓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중성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의 아침마다는 매일 감찰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악을 철저하게 다스리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은 예루살렘을 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할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칭의의 은혜로 이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록의 성도 여러분, 시편 101편은 다윗의 왕권 선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자기 결단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입술에서 끝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통치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다스리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에 분명한 기준을 삼으십시오.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고 한쪽은 세상 주님의 말씀 안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준 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고백했듯이 우리도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내 눈앞에 둘 것인지, 무엇을 붙들지 않을 것인지, 어떤 가치와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선택이 있는 오늘 수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참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너를 찬양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드러나는 삶으로 응답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간행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무엇을 눈앞에 둘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주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받지 못한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기 자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전리를 들은 삶을 응답하는 참된 신앙이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 첫 모임이 시작되어집니다. 임직을 앞두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귀한 핀텍 장로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예배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핀텍 장로님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남 1구역과 수성 1구역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구역들이 있지만 우리 남 1구역 식구들과 수성 1구역 식구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또 헌신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구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동료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공동교회를 위해 시간을 주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핀텍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예배로 하루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자리가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진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남 1구역 식구와 수성 1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동록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